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좋은 일이 많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분들만 복받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가 맡은 교회에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아주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중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지, 예수님은 유대법을 어겨서 유대법에 의해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 당시 사형 방법이었고요,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은 제사장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현행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죄를 졌냐면,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침상을 들고 가니까 경찰이 이 사람을 잡았습니다. 너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래서 너에게 일을 시킨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함이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좋은 일을 하셨는데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는 뭐가 되셨어요? 죄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성전을 가시는데, 제자들과 성전을 가시는데 어떤 맹인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왜 눈을 멀었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사람에게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눈이 실로암 연못에 갔는데 씻겨졌습니다. 낫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눈을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는데 뭐가 되셨어요? 죄인이 되셨습니다. 38년 병자로 살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38년이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 퀴즈를 내면 여러분 그냥 성경에 숫자가 나오면 답이 거의 한계가 있어요. 자, 숫자를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40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왕노릇했습니까? 사울은 몇 년일까요? 다윗은요? 성경에 무슨 숫자를 얘기해도 여러분 40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40이라는 숫자는 한 사람의 평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것은 중요한 숫자예요. 모세는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집에서 40년, 궁궐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산 거예요. 40년을 세 번 산 것이 모세입니다. 사사 중에서도 위대한 사람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다 40년이에요. 운니엘 40년, 에훗 위대했기 때문에 80년, 드보라 40년, 기드온 40년. 요나가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했고, 갈멜산에서 이세벨을 피해서 엘리야가 숨어 있었어요. 그냥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40년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몇 명 있냐? 그러면 몇이라고 하면 좋습니까? 12명이라고 하면 됩니다. 제자가 몇 명입니까? 야곱의 후손이 몇 명입니까? 사사가 몇 명입니까? 그냥 다 12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숫자가 있어요. 3년 반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3년 반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진노한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몇 년간 기근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화나셨어요. 그럼 몇 년? 3년 반, 7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9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뭐 하는 시간이에요?
진노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연도를 더해버리면 맞지 않아요. 그냥 성경은 대부분 이런 숫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38년 병자라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은 병이 치료되고 몇 년 살다가 죽어요? 평균적으로 2년 살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병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치료가 됐어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좋은 일을 하셔서 예수님은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어요. 맹인이 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거지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그 위대한 일,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악이 뭡니까? 악이 뭐예요? 악이라고 정의하는 게 뭡니까? 악이 뭡니까? 예? 악과 죄의 차이가 뭡니까?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을 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악하게 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악하게 굴해도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을 악이라고 부릅니다. 죄는 뭐를 죄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법률에 잘못하는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교와 국가, 이런 단체에만 죄인이라는 것이 성립됩니다. 악함의 반대는 선함입니다.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의 반대예요. 선함과 악함은 사람에게 표현됩니다. 죄인의 반대는 뭡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은 국가나 종교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봉길 의사라고 그럽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충돌이 생깁니다. 아주 재미난 충돌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어떤 문장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이날부터 하나님이 복을 내리리라라는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축복을 받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얘기 바로 앞부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야, 합격. 40일간 있었어요.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이랑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경배를 했는데 모세가 내려오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불태우고 나서 가루를 만들어서 먹이고 나서 너희 중에 하나님께 선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레위인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으니라. 3,000명이 죽은 이 상태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복을 받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3,000명이 죽었는데 복을 받을 것이고 너네는 축복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에스더 얘기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만 장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에스더 9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9장 5절입니다. 유대인이 칼로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마음대로 행하고 수산성에서 500명을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많은 사람을 죽이니라. 이날 자기가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7만 5천 명을 죽였는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이웃에게 해가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가자 지구에서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들이
가자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함이 이웃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일은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리기 위해서 이웃들이 죽는 경우가 너무 많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에게 충성함이 이웃에게 괴로움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에게 충성하려는 자들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자들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장 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충성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방송을 오래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인데 사업을 하셔요. 돈이 좀 있어요. 가는 교회마다 헌금을 내라고 해서 자기는 어렵대요. 그래서 그 상담을 저에게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괜찮은데 증축을 한답니다. 교회를 새로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교인도 주는데 뭐하러 교회를 집니까? 그래도 담임 목사가 교회를 져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하겠어요? 아니요? 내가 뭔데 아니요라고 그래? 나는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면 목사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을 얘기해 준 사람은 무당이에요, 무당. 그 사람들이 신의 뜻을 얘기하지만 목사나 신부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는데 목사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를 짓는 것을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교단은 돈이 아무리 들어가도 그 교회를 짓는 것을 좋아하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는데 목사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웠는지 아십니까? 목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배웠어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악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악이라고 배웠어요. 교단이 가르치는 것이 선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회가 악을 저질렀고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큰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희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웃이 없고 이방인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종교는 그것을 갈라놓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상처를 줬습니다. 모세가 명령했든 에스더가 명령했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7만 5천 명이 죽기를 원하시잖아요. 누가 명령했든 종교가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가리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종교가 위험한지 아십니까? 어떤 종교가 가장 위험한지 아십니까? 생각 없는 교인들이 모여있는 종교는 가장 위험하고 나쁜 종교입니다. 종교가 가르치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지금도 알라 신의 뜻이라고 폭탄 조끼를 입고 사람들에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의 신은 그것을 원하니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가 가리키는 죄를 죄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지성인이라면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옳은가? 이 길이 바른가? 그래야만 기독교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보다 조금 일찍 저게 올라 시동을 건다. 에어가 차기까진 유일한 자유시간 날림 소리 끝나면 커다란 버거움을 끌고 나는 달린다.